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가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가져야 하는 영적 전투, 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를 한다, 어떤 씨름을 한다 할 때에 우리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또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영적 전투, 씨름, 영적인 싸움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 전투와 씨름은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내 안에서도 그런 것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내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것이 그저 그렇게 일상적인 일이려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려니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현실 세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영적 세계에서의 전쟁, 싸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 전투, 영적 씨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둘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 영적 전투를 하겠다는 그 결단과 행보를 가질 줄 아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소리가 편하게 들리십니까? 네? 예. 저만 불편하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과 전투를 지금 더 불편합니다. 영적 싸움과 전투를 하겠다는 그런 분명한 결단과 행보를 가질 줄 아셔야지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요,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해 놓으신 전쟁입니다.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완전함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의 시대에, 혹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전투, 그것을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그 영적 전투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우리 승리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그 실패, 영적 전투의 실패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 전투,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영적인 씨름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그때 나의 승리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전투, 내게 주어져 있는, 우리 시대에 주어져 있는 영적 씨름을 승리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주신 그 전신갑주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싸움을 능히 대적하고, 그 영적 세계의 대적자들을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는 참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그 부분들을요 한 자리에 모아놔서 6가지의 전신갑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명령합니다.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을 정리정돈할 줄 아는, 조여 맬 줄 알고 준비하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결단인 그 허리띠를 매셔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내 가슴을 보호하게끔 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게끔 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누구하고나 다 화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것으로 신발을 신으셔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여러 가지 헛된 것들을 우리가 밟으며 나갈 수 있고, 그 모든 전갈과 뱀들을 우리의 발로 밟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높은 곳에 오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인의 갑주를 일단 취하셔야 됩니다. 허리띠 매고 갑옷을 입고 신발을 신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믿음의 방패를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벽을, 믿음의 방벽을, 그 shield wall, 그걸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적의 불화살을 능히 소멸하며 갈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는 개인적인 무기이지만 동시에 함께 이용해야 될 무기입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들과 서로 스크럼을 짜가지고요, 그 방패를 벽으로 만들어서 적진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는다는 건 뭐냐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면은요, 내 이 방패를 들고 있는 팔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떨어지면 나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까지도 힘들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을 온전하게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이렇게 스크럼을 짰어요. 막 저 성에서 적들이 불화살을 막 그냥 비 오듯이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리더가요, 앞으로 전진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이 방패를 들고 있지만 방패 밖에 들리는 소리는 불화살이 막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이거 끝까지 버틸 수 있을라나? 버텨야 되나? 정말 성벽으로 가까이 가도 되는 건가? 베레벨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보호해야 되는가? 구원의 투구를 씀으로써 보호하셔야 됩니다. 투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고요, 그것을 구원의 투구라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것, 나를 구원하신 그 확신은 내 감정과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 분명한 부분들입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노라 하는 그 생각으로 모든 생각들을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헛된 생각, 될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야, 이거 정말 견딜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이 구원의 투구를 탁 씀으로써 전부 다 보호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으로 모든 생각을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들이 되어서 어떠한 공격도 그 말씀으로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 성령의 검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지 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 모습만으로도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 놀라운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완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 에베소서는 6가지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보통 주로 성경에서 완전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숫자적으로 7이나 12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것은 세어보면 6가지밖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게 6개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어떤
어떤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병기나 갑옷과 비유하지 않은 최종 병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는 부분은요,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 18절 본문 해석상 굉장히 특이한 본문입니다. 이게 두 가지의 어떤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어 번역을 보면은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와는 사뭇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으로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그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서서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어 번역이나 또 영어의 어떤 번역들로 보면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서서, 띠를 띠고 갑주를 입고 신발을 신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의미냐면,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한 다음에 그러므로 서라,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라. 어떻게 굳건히 설 것인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므로써 굳건히 서라. 의의 호심경을 붙임으로써 굳건히 서라.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음으로써 굳건히 서라. 믿음의 방패를 듦으로써 굳건히 서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어떻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영적 전투, 우리가 상대도 되지 않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 영의 세계의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여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굳세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굳건히 서 있어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부분은 어떤 특정한 부위에 대한 병기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른바 최종 병기입니다. 최종 병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특정 부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뛸 때도 기도가 필요하고, 의의 호심경을 붙일 때도, 신발을 신을 때도, 방패를 들 때도, 투구를 쓸 때도, 성령의 검을 활용할 때도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최종 병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6가지의 병기를 다 취했다 할지라도 이 최종 병기를 놓치게 되면 어쩌면, 아니 오히려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 병기 기도를 여러분의 전신갑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최종 병기인 기도, 그것은 어떠한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하여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 기도는 어떤가? 능력을 능력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게끔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최종 병기인 겁니다. 사실은요,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미 사실은 얘기해 줬었습니다. 한번 6장 10절과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된대요?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대적의 상대가 무엇인지를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이유가 이런 것이 때문이다 설명해주고, 전신갑주를 6가지로 디테일하게 설명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의하여 굳게 서라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는 것이 어디에 짝을 이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능력이 있어야 이 전신갑주 입는 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 가면은요, 이 육군이, 보병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짊어져야 될 그런 어떤 그 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미국식으로 얘기하면요, 보통 한 30파운드 정도가 된답니다. 30파운드쯤이야 하지만 그걸 짊어지고 뛰어가야 되고 싸워야 되고 몸을 숨겨야 되고 정말 아무것도 안 진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옛날에 하나님의 전신갑, 옛날의 갑주라는 것도 제법 무거운 것들입니다. 옛날 갑주는요 더 무거웠습니다. 요즘은 재질이 더 발전되어서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지만 옛날에는요 튼튼하려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딱 입은 거예요. 근데 다리가 후덜덜 떨려.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그럼 도대체 갑주를 입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검을 딱 뽑았더니 검은 굉장히 좌우에 날선 검처럼 막 예리해요. 막 목사님,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막 그냥 말씀 막 엄청나게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검을 들긴 들어가 딱 검을 빼는 순간 적이 먼저 겁을 탁 먹은 거예요. 와, 저 검 날선 거 봐라. 잘못 찌르면 나 죽겠다. 그래도 이왕 시비를 거는데 한 번은 붙어봐야지 하고 저쪽에서 칼을 툭 쳤는데 픽 놓쳐. 이래버리면 참 심각한 겁니다. 갑주를 입고 견딜 수 있는 능력, 그 검을 들고 그 검을 들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검을 휘두를 수 있는 기술력, 이게 과연 무엇인가?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다른 것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해도 그거 사실은 가진 게 아닙니다. 모든 전신갑주는 기도에 의하여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진리가 뭔지도 알고, 의가 뭔지도 알고, 평화의 복음이 뭔지도 알고, 구원의 확신이 뭔지도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성령의 검이 뭔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능력이 있어야 그 전신갑주 입고 내가 차고 있는 칼이 제대로 발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을 능력되게 합니다. 능력이 능력되게 하는 기도는요, 영적 전투의 초보자든 혹은 영적 전투를 많이 가져봤던 사람이든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면은요, 영적 전투에 이미 뛰어든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영적 전투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은 초보자로서 영적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필요한 게 뭔가? 기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그건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심으로써 말미암아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곳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하여 언약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약속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언약 백성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격자로서, 자유인으로서 결단하는 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의 산으로 가는 길 중에 아직 언약을 맺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일입니다. 방금 구원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아말렉은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공격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는가? 그들은 인구는 많았습니다. 남자 어른만 60만이니 얼마나 많은 인구예요. 하지만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아말렉이 하는 일은 그런데 아말렉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아말렉은 한 나라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일삼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 군대에게 볼 때는 그냥 먹을 거 많은 사냥감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변변치 않아도, 내가 잘 몰라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잘 몰라도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에, 마귀가 공격해 올 때에 여러분은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승리하게 하신 방식은 뭐였냐면,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우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리더로 나가서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부터 영적 전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가져야 될 전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을 내쫓는 그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들이 직접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적 전투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들이 직접 싸워도 내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시고자 아주 신비한 일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팔입니다. 이 모세께서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 전투를 보면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대항하여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잖아요. 연세가 80이셨어요. 팔을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도 팔 들고 기도해보거나 찬송하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찬송할 때 팔 드는 걸 우리가 꺼려하지 않습니까? 팔 아픈데 이게 언제 내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느 시점, 은혜가 돼가지고 올리긴 올렸는데 어느 시점에서 내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어느 시점에 내리시면 되냐면요, 팔 아프면 내리시면 됩니다. 뭐 다른 시점이 없어요. 자꾸 이 팔이 아프시니까 팔이 자꾸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함께 있었냐면 아론과 훌이라는 두 어르신이 또 계셨습니다. 이때 훌은 우리가 흔히 누구로 생각하냐면 아마 미리암의 남편일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두 어르신이 옆에 이렇게 보니까요, 이상한 거예요. 모세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그래서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앉혀놓고요, 이 두 어르신이 양쪽에서 팔을 들고 버티게끔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해버립니다. 이 성경에서 팔을 든다는 게 뭔가? 그것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요, 남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쓸데없는 논쟁 그런 거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원받고 영적 전투의 초보자인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영적 전투의 승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기도에 있다. 이걸 직접 체험함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전투를 하기로 결정하고 초보자입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바쁘실까 봐요. 제가 기도 요청을 목사님께는 못하겠어요. 바보입니다, 그거는요. 목사님들이 기도하게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자꾸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영적 전투의 승리를 쟁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많이 치루어보고 승리를 가져본 베테랑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똑같이 기도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른바 변화산상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왜 변화산이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것, 별세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도하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하여 의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본래의 예수님의 모습, 그 천국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잠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 모습은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나의 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화로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체험케 하고 경험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일반 세상 종교에서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순간이요, 경험하는 순간인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고선 은혜 시간 보내고 탁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이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논쟁을 벌이고 있었냐면 한 귀신 들린 어린 아이 때문에 논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정말 가련한 아버지였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요, 이 아이가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고치질 못하니까 뭐밖에 안 해요? 논쟁밖에 안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이들이 겸연쩍어서 얼른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것도 가르쳐 주셨죠.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 없습니다. 믿노라 하는데 믿음이 참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내게 믿음 주세요. 내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애가 났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마을로 보내셔요. 여러 동네로 보내십니다. 흩어 보내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주시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제자들이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했어요. 말하자면 그 모든 영적인 전투, 현실 속에 보여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안 됐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에게도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을 아주 특이하게 마가복음이 길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제일 짧은데,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요약적으로 기록하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굉장히 길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른 어떤 그 사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풀어 설명하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곧 믿음은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믿음을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전에 많이 경험했어도 그거 그냥 그때 일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30년 전에는요 엄청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은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제가 30년 전에는 힘이 있어가지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제가 나이 먹어서 기도를 안 해요. 꽝.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가능성, 모든 무기, 모든 능력이 능력되게 합니다. 믿음의 초보자이던 여러 체험을 했던 그건 아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이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최종 병기 기도를 반드시 취하셔야 됩니다. 그때 능력이 능력되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적들을 무찌를 수 있고, 승리가 이것이구나, 능력이 이것이구나,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두 번째, 이 최종병기 기도는 뭐냐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옛날 개역 한글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시로라고 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 10절 상반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의하여 우린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기도와 간구라고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해요. 뭐 기도와 간구 비슷한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기도라는 말만 딱 나올 때는 거기엔 간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기도와 간구라고 이렇게 두 단어로 얘기할 때는 조금 우리가 구별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도와 간구에서 기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기도할 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 그분만을 집중할 줄 아는 것, 이런 걸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구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강청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건 간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기도와 간구 같이 그냥 비슷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듣고 구할 줄 아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셔야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되는가? 항상 하랍니다. 무시로 하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일단 성령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면은요, 이 무시로 항상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얘기냐면 순간순간 한다는 얘기예요. 순간순간 긴급할 때에 짧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뭐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적이 화살을 탁 쏜 거예요, 장군을 향하여. 그랬더니 병사가 가서 얘기합니다. 장군, 아뢰옵니다. 방금 적이 화살을 쏴서 장군을 향하여 날아오고 있습니다. 제 소견에는 좌로 일보, 뒤로 일보 나가시면 이 화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돼. 말 끝나기 전에 맞아서 죽죠.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 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죠? 이렇게 긴급하고 순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요. 그런데 이게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성령 안에서 하지 않는 거는요, 세상 사람도 합니다. 우스갯얘기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불교 승려가 살얼음, 얼음이 싹 어른대를 건너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목탁을 두들기면서 불경을 외우면서 막 건너가다가 갑자기 얼음이 쫙쫙쫙쫙쫙 쪼개니까 하나님! 그랬다고. 그게 믿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급할 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존재로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 그렇게 무시로 항상 순간 긴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자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누가 그걸 했던 걸,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그걸 한 그 기도한 사람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그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하는 걸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기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2세란 말이에요. 2세. 1.5세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1.5세, 느헤미야는 완전히 2세입니다.
그런데 참 기특해요, 이 사람이요. 조국에 대한 그 열망을 늘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국이 보통 조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조국이거든요. 그래서 늘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 소식을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요, 70년이 되었을 때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은요, 스룹바벨이라는 다윗의 그 계열에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라고도 하고 여수아라고도 하는데 그건 똑같은 이름의 다른 발음입니다. 예수아, 여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까지도요, 다 똑같은 백성을 구원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지도를 두 사람의 인도 가운데에 포로로 귀환와가지고 이른바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5, 6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오게 되는데 그때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2차 포로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합니다. 근데 와봤더니 성전은 세워져 있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막 그냥 이게 뭐 하여튼 리더부터 백성들까지 전부 다 영성이 다 떨어져 있고 성벽들도 다 무너져 있고 성문도 불타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걸 들을 때 느헤미야가요, 마음에 큰 슬픔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저 예루살렘에 성벽이 세워져야 되고 성문이 다시 서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 느헤미야가 어떤 직위에 올랐었냐면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서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왕의 측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왕이 항상 유심히 보는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왕들이 독사를 많이 당했거든요. 독살 가운데 가장 간편한 게 뭐냐면 바로 음료에다가 독을 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술 맡은 관원의 그 안색이라는 것은 왕이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늘 살폈습니다.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병이 없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이 질문은 뭐냐면 너 뭔가 지금 나를 암살할 궁리, 반역을 도모하는 것 아니야? 이런 질문과도 같은 겁니다. 순간 이 느헤미야가요, 아마 긴장을 굉장히 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재치 있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그저 내 조국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내 조국의 성문이 불탔습니다, 이러면 반역을 꾀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아주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에 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어 내가 마음이 근심돼서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이미 벌써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바사라는 나라는 뭘 중요하게 여겼냐면 조상들의 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알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마침 왕후도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요,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그 근사한 마음 넓은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대요? 묵도했대요. 얼마나 했을까요? 네? 짧게 했겠죠. 이때 주여! 했을까요? 그거 안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그냥 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요.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한마디에 많은 내용이 탁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순간 기도하여 순간 구할 것을 얘기했고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왕이 다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른바 3차 포로 귀환으로 와가지고 성벽을 다 쌓는 아주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던 겁니다. 이 기도 할 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십니까?
뭔가 일이 벌어져야만 순간 걸쳐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요 이러시죠? 아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십시오. 저도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데요, 말씀 준비할 때마다 순간순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막 해놓고도요 묻습니다. 주님 맞아요? 아니 기도하면서 말씀 아웃라인 정하고 뭐 이렇게 말씀 막 적으면서도 제가 묻는다니까요. 주님 맞아요? 맞아요? 틀린 거면 가르쳐 주세요. 순간순간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쟁취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가능성을 발휘하게끔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와 능력이 능력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별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별된 시간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최종 병기입니다. 어떤 분은요, 방금 얘기했던 것, 항상 무시로 순간 기도하라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그 얘기 제일 많이 하죠.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상한 목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세요,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해 봐야 뻔해, 답은 기도하라 그래. 당연하죠. 기도 외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기도만이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니까 말씀 보라고, 성경 읽으라고, 설교 말씀도 귀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도 하자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권유하고 어떨 때는 강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은요, 아유 하죠. 아니 언제요? 늘 합니다. 항상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구절도 아니에요, 한 절도 아니에요. 그 부분이 바로 방금 그건 겁니다. 그 읽은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해라. 무시로 저는 늘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끝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늘 수시로 긴급하게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것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순간 기도를 한다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것인 줄 아십니까? 따로 떼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든지 어떤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내용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겁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택의 순간에 어리석은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지 말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택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확보하실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래도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정도면, 오늘 나오신 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시간 동안에 했던 것에 최종 병기를 배우는 시간이니까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도는 다 기도하시겠죠. 정해놓은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바쁘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어떤 분은 목사인데도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늘 하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기도 좀 하세요. 더 하세요. 기도하세요. 요즘 기도하는 거 다 못 본 것 같아요. 아마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담임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또 좋은 얘기 하는 줄 알고요. 세상의 목사들한테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해주는 담임 목사님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목사가 다른 책 읽는 거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자기의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성도에게 말씀을 줍니까? 아니 쉽게 엄마가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리려면 자기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는 것이지, 자기는 쫄쫄 굶으면서 아이에게 뭘 먹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능력으로 나오질 않아요. 제가 꼭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가시면은요 그거 아무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걸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데요, 제 힘으로는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성취 못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 나가야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배운 말씀, 묵상한 말씀, 암송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기도할까요? 제일 좋은 시간은 사실은 새벽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인간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새생명교회 왜 이렇게 교육자가 잘 안 오냐 동네에서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새생명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 교육자라면 오지도 말아라. 필요 없다고 그래라. 필요 없다고 전하거라. 새벽 기도하기 싫어서 새생명교회 교육자 못하게, 필요 없어. 우리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한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두 가지를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시간, 새벽, 아직도 어두울 때에, 그리고 장소, 한적한 곳.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에만 들으실까요? 점심에도 들으실까요? 저녁에도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시로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 시간은, 이거는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그런 소위 영성가라는 사람들, 기독교 영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새벽은 신비로운 시간이래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새벽의 시간은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시는 순간입니다. 알 사람만 알도다.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잊을 수 없는 다루어짐을 경험했던, 제가 잘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다루어짐을 받고 중요한 인도하심을 받았던 시간들을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다 새벽이었습니다. 전부 다 새벽이었어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새벽이 힘든 사람입니다. 저는 올빼미형입니다. 지금도 금요기도회 끝나고 가면 잠이 안 옵니다. 이 잠자는 시간을 딱 지나고 나면 저는 막 살아납니다. 이렇게 아내가 옆에서 내일을 위하여 주무십시오, 이 얘기를 해야 그래도 조금만 더 놀다가 잘게. 이게 저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하실 때는 새벽을 깨우시더라고요. 그 새벽 못 일어나는 저를 새벽에 깨우시고 기독해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새벽에 저에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새벽은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 알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세계적인 CEO들을 연구한 책을 읽어봤거든요. 세계적인 CEO들의 95% 이상,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세계적인 CEO들은 전부 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전부 다 새벽에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새벽 시간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 그 출근 시간까지가 그들의 개인의 자기관리 시간,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어떤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요.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요즘 교회가요, 점점 새벽 기도가 사라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뭐 밤새도록 성경 읽으려고요, 밤에 모여서 기도하느라고요. 우리가 밤에 하는 것 가운데 괜찮은 건 이 금요기도 집회밖에 없습니다. 밤에 주로 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뭐 술 마시러 가고, 뭐 TV 보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뭐냐면 그냥 자기가 놀고 육체의 것들 찾는 것,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그러면서 기도는 하긴 해야겠는데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점점 영성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요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주실 때가 어디 있습니까? 새생명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여 세계 곳곳에서요, 말씀이 홍수같이 나타납니다. 나쁜 말씀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예전처럼 나오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깨워 기도하는 걸 놓쳤기 때문이에요.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대요. 새벽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예배당으로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침대에서 기도하면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 다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누구보다 그거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 집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셨대요.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광야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이 기도하실 때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거든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는 광야가 없었대요. 그래서 한적한 곳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의 광야를 찾아야 됩니다. 광야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 그게 광야입니다. 여기를 여러분의 그 한적한 곳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예배당 사모하십시오. 나와서 기도하는 것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정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때에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순간순간 긴급하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최종 병기인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성령의 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발휘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도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최종 병기 기도를 반드시 취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